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성탄절이 끼어 있는 주간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본제 함께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6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다른 복음 만드는 복음의 연금술사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다른 복음 만드는 복음의 연금술사. 연금술사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철이나 납 등의 비금속이라는 것은 안일 비자가 아니라 낮을 비자, 천한 비자. 비금속을 가열하거나 혼합해서 금이나 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금술사들입니다. 만들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연금술사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지만 실제로 그들이 철과 납 같은 금속을 가지고 순도 100%의 황금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99%라도 이 연금술사들의 생각은 단순히 어떤 모험가적인 그런 과감한 생각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확신의 체계였고 신념의 체계였고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네 가지 기본 본질적인 원소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흙과 물과 공기와 불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나무도 되고 물도 되고 산도 되고 그리고 철도 납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 생각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예를 들어 흙이 흙게 되게 하는 정령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흙의 정령과 불의 정령과 공기나 이 물과 불의 정령을 불러서 이 구성하는 비율을 변화를 시키면 철과 납도 황금으로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갖가지 비커들과 갖가지 이 재련법을 가지고 황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떤 신앙체계, 그러니까 흙에도 정령이 있고 물에도 정령이 있고 그래서 이 정령을 불러냄으로써 정령들이 대표하고 있는 이 원소들의 비율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황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중세 때는 굉장히 많은 연금술사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처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일종의 신념체계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다 아시죠? 브라질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소설에서 보면은 이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을 자아를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자아 수련의 방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연금술사들이 있는데 복음에도 연금술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연금술사, 중세 연금술사들은 철이나 납 같은 천한 금속을 가지고 순도 99%의 황금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복음의 연금술사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자들인데 이것은 거꾸로 황금과 같은 진짜 복음을 철이나 납 같은 다른 복음, 본질적으로는 비복음, 복음이 아닌 복음으로 만들어내는 복음의 연금술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였던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위험에 지금 직면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4원소가 있을까요? 복음의 4원소가 있습니다. 연금술사들의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은 흙과 물과 공기와 불로 이루어졌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의 4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나타나는 효과의 내용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4가지 원소가 여러분 뭡니까? 첫째 원소는 죄사함의 요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의롭다함을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사해져서 더러움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더러움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내 마음에 들고 나와 관계를 가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게 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의롭다함을 입은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관계해도 괜찮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칭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칭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우리가 관계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관계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돌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 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연합의 요소입니다. 이 연합의 요소가 2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늘의 연합의 요소가 있고 땅의 연합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늘의 연합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죄가 사해지고 칭의,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하늘연합의 요소입니다. 복음의 요소. 이 요소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복음의 3번째 요소예요. 근데 땅의 연합은 뭐냐? 우리가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마음 없이는 이 땅의 삶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없어진 내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내 몸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땅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요소, 4가지 원소로 십자가 복음은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연금술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4가지 요소의 비율의 변화를 주거나 다른 요소를 제거하거나 이물질을 섞으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4가지 원소는
다른 어떤 요소로도 대체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대체해버리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들이 바로 복음의 연금술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름을 붙인 것은 이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냐면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자기 자신이라도 갈라디아 교회 1차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1차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에 전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어디서 언제 썼느냐? 지금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쓴 뒤에 에베소에서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됐다가 급하게 또 돌아옵니다. 이 마음 아픈 방문이라고 이름하는 이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서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너무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있었고 마게도냐 지방이라는 게 그리스 반도의 위쪽 북부 지방 아닙니까? 근데 그 북부 지방으로 먼저 갑니다.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갖고 온 편지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다만 몇몇 사람들이 아직도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되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마게도냐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에요. AD 한 56년경에.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면서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얘기를 하면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근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표방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생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이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칭의를 얻었어요. 칭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내가 관계를 맺어도 될 만한 존재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게 칭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근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유대적인 율법주의를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부르셨는데 칭의하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나와 관계 맺을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나버리게 된 결과를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7절에 복음을 변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변하게 했다. 복음을 변하게 했다는 복음을 뒤집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무효가 되게 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떠난다. 연합의 요소가 누락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연합의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중요한 요소예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게 되어서 확인되어질 요소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비어진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연합함으로써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비어있는 채로는 있을 수 없어요. 비어있는 채로 느끼는 게 공허함이고 우울함이고 무력함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하는 그런 느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공허한 채로는 있을 수, 마음이 빈 채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찾게 되고 그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 채우려 하는 연합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과 칭의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 죄사함과 칭의가 주어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의 내용입니다. 네가 이제는 나 말고는 이 세상에서 좋다고 사람들이 쫓아가고 마음에 비워진 곳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었구나라는 내용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나만을 향해서 그 마음의 빈 구석을 채우기 위하여 네가 나한테 달려오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국면이 칭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칭의의 자리에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잠입한 복음의 연금술사들이 빚어낸 다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해나가면서 보게 될 것이에요. 유대적인 율법주의자로서의 믿음을 가졌다고 표방하는 자들이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알려질 텐데 오늘은 한번 우리 시대의 연금술사들이 빚어낸 다른 복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자, 다른 복음 제조법이 있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제조법이 일어납니다. 첫째 단계는 일단 십자가 복음을 인정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인정하면서 십자가로부터의 죄사함의 선언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죄사함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어디다 연결을 시키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라고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벌써 여기서 칭의라고 하는 두 번째 복음의 원소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칭의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얘기를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칭의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가게 될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둘째 단계는 비어있는 마음속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을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복음의 원소를 바꿔버리냐면 연합이라는 복음의 원소를 바꾸냐면
이 세상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보편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가치라는 건 좋아할 만한 것이래. 좋아할 만한 것. 그 보편적인 좋아할 만한 것들이 뭡니까? 가정의 번영. 그리고 건강. 그리고 사업의 번창. 나라와 민족의 번영. 이런 것들,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 눈앞에서 화려하게 꽃 피우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의 빈 구석에 채워놓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즐겨 말하는 것이 꿈, 비전, 희망, 포부, 건전한 야심 등등으로 표현하면서 이 연합의 단계를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의 운명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이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으로 마음을 채워서 기쁘지 않으면 기쁨이란 없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평강을 얻을 수 없으면 평강이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기쁘지 않고 슬프고 그러면 무조건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과 씨름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전부 내용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셋째 단계가 뭐냐 하면, 이 연합의 단계를 다른 성분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라, 사업 잘 돼서 행복해라, 건강해서 행복해라, 가정의 일들이 다 이 세상에서 형통해서 행복해라라는 걸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렇게 바꿔놓은 그 잘못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의 땅에서의 연합 대신에 율법을 재생시킵니다. 앞에서의 칭의 단계에서 없어져 버린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율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단계인 복음의 네 번, 땅에서의 연합,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쓰시면서 내 몸을 성전 삼아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삶이 진행돼야 될 것을 우리가 율법이나 원칙이나 원리를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꿈꾸고 실현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얻을 수 있다고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충성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구제하라, 열심히 교회 참석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좋아하면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복음의 연금술사들이에요. 복음의 연금술사들. 가난은 죄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몸에 병이 날 수가 있겠느냐? 병은 죄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은혜가 족하다 그러신 거예요. 병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무조건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복음의 내 원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황금과 같은 복음을 철이나 납이나 구리 조각으로, 아연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복음의 연금술사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강단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이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앞으로 읽으면 나오겠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완전히 헛되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원소가 뭐라고요? 죄사함과 칭의와 하늘 연합과 하늘에서의 연합과 땅에서의 연합입니다. 하늘에서의 연합,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만 만족해지는 것. 땅에서의 연합, 이 땅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땅의 연합.
이 네 가지 원소가 온전하게 다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중간 매개자들인 연금술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으로 바뀐 것이고,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 운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입에 올리면서 이 십자가 복음의 네 가지 원소를 변형시키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시키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다. 복음의 연금술사들, 이들을 가려낼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도 100%인 황금 같은 십자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 네 가지 원소를 변형시키고 대체함으로써 납과 철과 아연 쪼가리 같은 것으로 만드는 복음의 연금술사들을 언제쯤이면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축출해 낼 수 있을지, 주님, 그러한 해안과 그러한 과단성 있는 신앙의 결단이 한국 교회에, 이 지구상의 현재 교회에 가능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